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어둠 속에 걷던 자들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크신 은혜의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지만 우리 심령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 되셔서 우리로 거기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려서 주님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고난들이 많을지라도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성도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는 마음들로 나온 귀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지역 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말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높여지며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더욱 확장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계시의 정신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보팀이 지난주 본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저 박준수 장로님 말씀하시기 전에 기본에 충실하자 네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안 지우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14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고요. 7장 1절은 함께 읽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오늘 늘 기본으로 갑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오늘 벌써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박준수 장로님께서 중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연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증들을 들으니까 그 작년까지 중독돼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풀려나서 이제 그 중독에서 해방된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서 그 전하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져서 전해주신 말씀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본에 충실하자. 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그대로 다 행하고 계실 테니까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이제 기본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번째, 찬양. 찬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제. 이게 이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9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여섯 번째, 모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임과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어느 것인들 중요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그 본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도 있고 모임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룹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정치는 정치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당들이 다 있고, 그리고 스포츠는 또 스포츠 관련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분파들로 다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들이 모이는 그 단체나 무리들이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 안에 각각의 플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함께 추구하는 그 목표가 같을 때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그 멤버들이 거기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로는 뭐 회원이라고도 부르고 뭐 개원이라고 부르고 이제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수많은 종교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파들도 그렇게 모임을 형성하고 있어요. 오늘 모임에 대한 것. 모임을 형성하고 있고 그 모임이 확장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전도라고 이렇게 표시하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그들도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단체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점점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목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기독교 단체 안에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장로교가 하나로 통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수백 개의 그런 종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고 뭐 이방의 단체들도 있지만 딱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크게는 둘로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 하니까 믿는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믿지? 예. 이렇게 딱 둘로 나눠놨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 무슨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많은 뭐 유교나 많은 종파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냥 전체가 다 합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을 머리로 해서 모여진 무리가 아니라면 그들은 모두가 다 믿지 아니하는 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로 이렇게 딱 나눠놓고 이제 후반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여기 전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방인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불신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신자가 되겠죠.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둘로 딱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 앞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11절 고린도인들이여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뭐를? 마음을 좀 넓혀다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6장 이제 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평기로 좌우하고 전혀 자기의 그 심령에 자기가 겪은 것과 자기의 신앙의 깊은 내면을 쭉 자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곤란한 중에 있지만 거기 10절에 보시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4절에 와서는 내가 여기에 어려운 것이 많다. 환난도 많고 그렇지만 기쁨이 넘친다.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수양회 때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뻐하고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막 내치는 거예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편당을 지어가지고 저만큼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마음을 안 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도 이제 막 세상과는 짝하고 세상 지식들하고 짝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는 막 하면서 정작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 정말로 함께 해야 할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하고는 마음을 오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나는 마음 다 열고 산다 너희들한테 정말 왜 어쩌고 싶냐면 거기 7장 2절에 보십니다. 어디로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뭘 달라고 하더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막 쏟아놓는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속에 내가 담겨지고 내 마음속에 너희가 담겨진 것처럼 지금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다. 이게 형제자매입니다. 겉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있어서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함께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안 열어. 바울은 항상 마음을 넓혀놓고 사는데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12절에 와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심령 속에 탁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그 말이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원리에 있어서는
문 밖에 서서 녹화하고 있지만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니까.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혀줘라. 제발 마음을 좀 열고 나를 좀 같이 받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멀리하고 같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어째서 믿는 자 속에서 마음을 닫아놓고 사냐. 이쪽이 너희가 가까이 하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의 사람들이란 말이다. 이쪽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면서 14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이 믿는 사람과 짝짓지 마십시오.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함께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지 마십시오.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 여기서 지금 요 14절에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세자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너희가. 이 너희는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인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영적으로 앉아있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너희는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 다음으로 부활의 생명이요 성결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가지가 된 성도들을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니까 아주 거룩한 무리들. 불러내어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너희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된 무리를 여기서 지금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몸 안에 거룩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죽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잠깐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에 정두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믿는 자들, 신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신지요? 여기 합당한 사람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용도 없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사람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이라고 시작된 너희가 바로 이런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신자들은 주님의 형제자매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연합하지 마라. 짝짓기 하지 말아라. 같이 하지 마라.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날마다 이방인들을 대면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 터득하고 사시겠지만 오늘도 제목이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마음에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과 짝짓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성도들의 영적 신분이 이방인들과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를 구별돼야 이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신분이 그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를 내가 정말 마음에서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얘가 산자라면 이쪽은 뭐겠어요? 죽은 자들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방 결혼을 이렇게 반대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거부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공중에 새하고 물속에 고기하고 친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둥지를 틀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대화할 수 있어요.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같이 틀 수는 없죠. 왜?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 너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이렇게 빛과 어둠이 지금 어찌 사귀겠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보는 자라면 이쪽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보는 자와 듣는 자하고 이 귀머거리들하고는 대화가 세상의 대화는 되겠죠. 세상의 대화. 그러나 진정으로 내면의 깊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멉니다. 신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두 번 난 자와 한 번 난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한 번만 태어났고 여기는 거듭나서 두 번 난 사람들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6장 16절 15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해서. 벨리알이 뭡니까? 이게 귀신, 사단, 우상. 예?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의 그런 차이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어느 쪽 숫자가 더 많겠어요? 이쪽이 죽은 자가 많겠어요? 산 자가 많겠어요? 그거는 유대민족의 프로테지를 따져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러냈는데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장 적으니라. 여기는 아주 소수고 세계 1%도 안 되죠. 아주 소수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게 이 무리가 어떤 무리라고요? 예, 적은 무리예요. 그리고 이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문을 들어서서 우리가 어제 우리 부역 모임 할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같이 드렸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린 좁은 문을 들어서서 그리스도가 문이지요. 그 그리스도 가시는 좁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이 한 개밖에 없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눈이 전부 그 마을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을에 갑자기 눈 2개짜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누가 비정상이에요? 누가 비정상 되겠어요? 그 마을에서는 적어도. 눈 2개짜리가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 비정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눈도 뜨고 요 눈도 뜨고 세상이 뭔지 모든 세계를 모든 인생이 뭔지 환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그들과 전혀 가치관이 다른 이야기를 한 마디 던졌을 때 전혀 먹통입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와서 화평을 주려고 온 생각지 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지만 화평이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원수가 가족일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산 자와 죽은 자고 사단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어떻게 같이 되겠느냐. 이건 택도 없다. 가족은 가족인데 원수다 원수. 오직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삽니다. 그러니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막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뭘로 어울릴 겁니까? 좀 속된 표현하면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그러나 도토리만 생명이 있어요. 개밥은 생명이 없어요. 개밥에 도토리 취급당하면 도토리는 간다 하고 떠나면 되지만 그들이 불쌍하니까 거기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찌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 단어가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상관할 수 있고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신자라면, 진짜 믿는 자라면, 진짜 영적으로 눈 뜨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함께 섞여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17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기는 따로 국밥이죠. 따로. 여기는 분리되고 구별되고 다른 말로 하면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성별된 사람들이고 분리된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분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자각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내 신앙이 깨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느껴진다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어두워졌어요. 왜?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다고 했는데 사귀고 있다면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깨어있고 빛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리라. 무슨 얘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요. 잠자는 자들이여 거기서 깨어서 일어나라. 왜? 그 함께 섞여서 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들어 버리면 어째요? 죽은 자와 똑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는 자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살았지만 자고 있어. 그럼 뭐예요?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움직임이 없어요. 똑같아. 하나는 숨을 쉬고 있고 안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다 죽은 자 같아. 세상에 섞여진다는 게 뭐예요?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이 산 사람이 똑같이 구분이 안 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제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가 누군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잠들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섞여지기를 계속 원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야 할 부분은 따로따로 점점 멀리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7장 1절에 와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전히 거룩하게 성별돼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분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까지의 성도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7장 1절에 기록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자, 성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멍에란 뭐냐면 멍에란 소나 말이나 나귀가 쟁기나 수레를 끌 때 뒷 목덜미에 V자 형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줄로 연결돼 가지고 수레나 쟁기가 연결돼 있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그 멍에목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일단 멍에가 지어지면 그 멍에에 잡혀서 자유를 잃게 됩니다. 멍에에 딱 잡히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게 멍에예요. 그냥 타인의 그 의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조종당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멍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애굽의 멍에가 나옵니다.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못 살았죠. 그게 멍에예요, 멍에. 그 무게와 그 무거움. 바로의 멍에 또는 바벨론 왕의 멍에도 나오고 또는 죄의 멍에도 나오고 율법의 멍에. 믿음에 굳게 서 자기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종의 멍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의 멍에지요. 출근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또 학교가 멍해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멍해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멍해가 하여간 우리가 멍해가 있어요. 멍해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뭔가 무게가 느껴지고 할 수 없이 그게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무엘하 6장입니까? 사무엘상장님 거기 어린 송아지라는 주제로 멍에를 메고 벳셰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에 대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주어질 때 그 암소 두 마리는 그 위에 실린 그 법궤의 능력에 잡혀서 송아지 소리 들리지만 울음소리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앞만 향해서 벳셰메스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일단 멍에가 한번 쥐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는 것이 멍에입니다. 내가 벗고 싶다고 못 벗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음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욕심의 멍에, 돈의 멍에, 쾌락의 멍에, 우상의 멍에 이런 멍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율법의 멍에, 욕심의 멍에, 돈과 쾌락의 멍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이것을 디도서 3장 3절은 말씀하시기는 각색 정욕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들. 계속 여기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벗지 못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옛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곤고와 쇠사슬에 잡혀서 어둠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 모든 속박과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4편에 이렇게 말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라고 노래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우리 어린이들 찬송하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게 주님 우리를 거기서 멍의 목을 깨뜨려 주시고 쇠사슬을 끊어 주시고 사망에 매인 우리를, 죄에 매인 우리를, 쾌락과 욕심에 매인 우리를 끊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사로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자지만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 자유로 방종을 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자지만 주께 속한 자유자란 뭐냐? 이제 내가 그것들에서는 해방됐지만 주님께 잡혔습니다.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멍에를 벗겨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멍에는 벗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두 마리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싶고 쉬고 싶고 돌아보고 싶지만 그 멍에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씩 좁은 길, 좁은 문 내가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쉽고 가볍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무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벼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 부부 생활들을 하시는데 아내가 남편이나 가족들 이렇게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함께 사는데 가벼워요, 무거워요? 대답해보세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럼 그 전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전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되겠죠. 즐거움이 되겠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밥 한 끼를 준비하는 것도 내가 빨래 하나 하는 것도 내가 뭘 하는 것도 왜? 사랑하는 일을 위한 내 심령.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나를 미치게 만들어버린다고. 왜?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심령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양의 찬송 드렸잖아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임재에 매여서 그렇게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억지로 된다면 무겁고 힘들고 성남 게시장에 게장사 개 끌고 가듯이 그런 모습이 되고 말겠죠. 끌고 가는데 그 죽을 줄 아는 것 같은 거 버텨요. 막 낑낑거리고 버텨요. 막 게장사가 웍카바로 차불죠. 막 뭔 새끼하고 차불죠. 그렇게 개 끌리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요, 슬퍼요? 때로 무겁고 슬플 때 있지만 그래도 그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서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게장사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신앙 피곤합니다. 그건 자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무겁고 싫고 아이고, 무슨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교회 와도 말씀 들어도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여기 졸고 있는 거. 참 기쁨이 뭔지를 참 행복이 뭔지를 아직 심령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그냥 뭐 이게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시는 믿지 않는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그것들을 얽매이고 지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죠. 개가 토하였던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 하는 것이 저에게 응하였다. 구별시켜 주었는데 다시 가시 똥밭에 또 굴러버리면 아이고 그 꼴이 뭐가 되겠냐. 씻어놓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다시 똥밭에 굴러버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똥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근데 토해놓고 돌아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먹고 싶네. 그래서 가서 그 토해놨던 거 또 할 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겠어요. 다시 얽매이고 지면 개가 토하였던 것이 돌아가는 그런 삶과 뭔 다를 게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과 구별되고 굽이 갈라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거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 다시 매여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찌 거할 소냐. 우리는요.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우리 세상의 영광이 눈앞에 이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는 땅에서는 나그네요. 나그네고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잠시 후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진이 큰놈이 찬송을 잘 안 하는데 하도 힘드니까 저한테 아버지 요새 그게 자꾸 입에서 나와요. 뭐가 나오는데 막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이게 자꾸 나오는데 자꾸 불러라. 그랬어요. 힘들 때. 힘드니까 나오겠지. 힘 안 들면 그런 찬송이 안 나오죠. 살 길이 험할지라도 잠깐 지나갑니다. 만만치가 않지요. 세상 사는 그래서 세상과 다시 섞여지고 혼합되고 세상과 짝하고 벗이 되는 것이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짝하고 여기 다시 벗이 되면 하나님의 원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모르냐? 얼마나 귀한 신분이고 다른 신분이면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말씀하시면서 포인트가 뭐냐면 17장 3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로셰처를 생각하라. 그게 뭔 말씀이에요? 주님 가자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서는 그죠? 나오긴 나왔는데 로셰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제가 옛날에 그런 노래 참 자주 불렀어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자꾸만 또 돌아봐요. 여러분. 여기에 남은 미련들이 우리를 끌고 여기에 남은 욕심과 그래서 앞선 성경 그랬죠. 모든 생각과 욕심과 말에서 침묵하라. 그 다 고요히 잠재우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잠잠히 묵묵히 가거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인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 행위를 보니까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네 보니까 진짜
덥든지 차든지 좀 해봐. 우리 요 중간에 선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미지근 씨예요. 미지근 씨. 내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고 네가 행위를 보니까 미지근하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입맛은 뭐냐면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란 말이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토해서 내쳐버릴 것이 하나님 입맛이 안 맞아. 네가 그래갖고 정말 여기 속한 자들이냐? 여기 속한 자 신분 맞냐? 그러면 미지근한 데서 네가 어느 때까지 요거 미지근 씨가 사는 장소가 있죠.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했던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중간에 서서 머뭇하려느냐. 예, 여기 이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요 경계선 장소가 이런 장소예요. 머뭇하는 장소. 딱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구원받고 또 세상에 완전히 가도 항상 양심의 괴로움을 안고 왜?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저 양심 묻어지면 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구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그게 적용될지 누가 압니까?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항상 여기 살아요. 중간에서 머뭇 미지근한 상태로. 오늘 지금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위험한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경계선상에 서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할. 성결 그 말이 깨끗할 결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여기가 두 마음 장소 여기가 두 마음. 마음이 두 개예요. 섞여진 겁니다. 두 마음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말이 구별되라 그 말이 성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두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결치 못한 마음이다. 부정한 마음이다 그 말. 그러니 한쪽 마음에서 돌아서라 그 말.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따라하시는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게 주님이에요. 돌아서라. 이게 뭐예요? 어찌하여 어찌 다섯 번이나 그들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제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네가 돌아서라.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고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 각각 개개인이. 나는 거기서 돌아서 사는 사람.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접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하고 절대로 사귐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자꾸 고린도전서 5장 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자 오늘 전도에 관한 부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전혀 세상 사람과 만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 지금 살고 있잖아.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그들과 안 만나고 살아, 안 사귀고 살아. 그들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지금 11절에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자, 형제 자매지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래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왜 너 쫓으라 그랬어요? 이 악한 사람이라 그랬지. 악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이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악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을 자꾸 더럽게 만들어. 자꾸 섞여졌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2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뭘요? 예. 자, 여기 뭐가 다르냐면은 요게 달라요. 요게. 영이 달라요. 여기. 세상영.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시간상 다 잡겠습니다. 예.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신.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보시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못 이겨 그러니까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역사하는 영이 그 안에 온갖 탐심을 줬지요. 여기 너희 아베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온갖 정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요걸 심어놨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신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 세상령, 세상신, 이 하나 역사하시는 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 이 귀신의 영, 이런 사단의 존재들이 아니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는데 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완전히 우리 심령에 바꿔놨잖아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의 지대로 우리를 옮겨놔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성별됐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죄를 범하면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이 영이 다른 것이 여기는 미혹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왜 미혹의 영인가? 여기 4장 4절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자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있는 이보다, 이게 사단이고요,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영이 달라, 영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걸 뭘로 구분하면 된 줄 아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고 살더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에 속한 말들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안 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나 직장이나 뭐 동료나 뭐 같은 이제 만나고 살잖아요. 만나고 살면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하루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신물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살면 어째요? 입 딱 다물고 벙어로 살면.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왜?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 나도 똑같이 세상에 속한 말로 분위기 맞춰주고 짝지어주고 연합해주고 함께 어울려주면 내가 누군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로 안다. 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내가 깨어 산다면 어둠에 속한 자를 볼 때 불쌍하고 답답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눈치채고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전도에 관한 말씀 드릴 때 그런 말씀 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들이나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전도했으면 그런 마음 누구나 있죠. 그런데 가서 만일에 안 부딪히고 이렇게 딱 멀리 있으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부딪히니 어떻게 깨져?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돼. 너 지옥 가.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너 죽으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너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 그거 알아?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야. 자꾸 그러다 보면 깨져. 근데 딱 있으면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안 깨진 대신 어째요? 안전합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들과. 그래서 마음에 부담도 없어요. 그건 아름다운 부담인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어째요? 이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부딪히면 어째요? 깨지는데 나는 깨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미 생명이니까. 이쪽이 깨져. 그럼 어째요? 세게 붙이면 대로 깨질 가능성은 프로테지가 더한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신 부담대로 부딪혀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혹시 예비한 영혼이 누가 알아? 부딪혀보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다만 이 사람이 보여줘야 할 것은 뭐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일에 행동이 그 삶이 구별되지 못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야 천국 가야 돼. 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하겠어요? 야 이놈아 너 보니까 네가 지옥 가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구별되고 성별되고 빛이 밝을수록 어둠에는 효과가 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라고 주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빌립보서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12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15절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뭐가 없어요? 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자,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면 물론 어디서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진짜 효과를 바라는 것은 어디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디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세상에 살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거기 벗어나 살아란 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한 가운데서 빛이 되고 빛은 뭐예요? 어두운 데 필요한 것이 빛이고 썩어서 부패해 가는 곳이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박근규 형제님 담을란가 봐요. 박근규 형제님이 구역 모임 때 제 옆에 앉아 계시길래 말씀을 못 하셔 감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주 설교인데 저 감기가 나한테 와버리면 설교도 지금 말씀 못 하시거든요. 못 하다 싶어갖고 평소에 앉았던 자리에서 한 칸 건너뛰 앉았는데 그게 죄가 됐는가 봐. 네가 이놈아 피한다고 안 갈 줄 아냐.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제 감당만 하면 이제 괜찮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여기 이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아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랬죠. 여기는 지금 이방인 중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큰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오직 그들 가운데 빛의 역할을 담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행실을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데서 기도할 수 있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못 받고 내려와 보라고 놀리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긍휼의 심장으로 다가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를 막았죠.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로 거기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섞여져서 막 뒤죽박죽 살면서 네가 빛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아까 숫자가 더 많고 눈 한 개짜리에 두 개짜리 나타나면 비정상 되는 것처럼 그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70인 세상에 보내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렇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보내는데 양은 양인데 아직 어린 양.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신앙을 살려고 하면 부담도 없어요. 그냥 만나서 대충 맞춰주고 어울리고 그리고 또 교회 오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주님께서 명하신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장 낮은 겸손으로 섬기는 자로 사셨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노릇하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였죠. 고린도전서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9장.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가 부족해서 내가 종노릇하고 살겠어요. 그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지고 살겠어요. 다 이겨버리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9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무게가 느껴지고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들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심장으로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그래 주님도 그렇게 당하고 가셨는데 주님의 심장으로 늘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뭘 얻는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많은 사람. 성도 안에서나 성도 밖에서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20절 유대인들이나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율법 없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랬죠. 4번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그렇게 22절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 모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자면 등산도 같이 가지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면서 마음을 사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김용갑 장로님이 탁구장에 가고 계속 커피 그거 갖고 가서 그 탁구 치러 온 사람마다 계속 이 커피 대접하면서 영혼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는 내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얻어질 수 없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어쩔 겁니까? 노아도 롯도 그렇게 오랜 세월 못 얻고 갔는데 그러나 내가 정말 그런 역할을 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주님 보실 때 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렇게 되면 한 그게 아니라 혹시 얻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담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7년에는 우리 안에 그동안 이제 충만해진 그 생명들이 또 세상으로도 이렇게 스며들고 흘러가는 그런 한 해로 좀 도약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런 바람이 엊그제 우리 기도 모임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참 똑같은 그런 부담들 우리 안에 다 있구나. 참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심령들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어 굽이 갈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바로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러한 삶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각각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빛을 증가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홀홀 타고 빛이 타야 빛의 역할을 담당하지. 내 안에도 희미하게 열이 식어져 가는데 그들한테 뭘 어떻게 빛의 역할을 담당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아직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만 막 할 수 있습니다. 겁 없이 막 가서 전하죠.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체면이 차려지고 눈치가 봐지고 이렇게 되지요. 그럼 어째요?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을 지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 안에 와서 말씀을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빛을 증가시켜가고 기름을 증가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는 지난번 다 지워졌군요.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 4번째 시간에 제가 교제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만남은 필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없이 어떻게 교제와 사귐이 그건 불가능하죠. 만나야 교제되고 사귐이 되고 흐름이 있죠.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중에 이 성도와 함께 모이는 것. 여러분, 동물의 왕국 우리가 가끔 보면은 사자가 누구하고 놀던가요?
사자가 똥개하고 노는 거 봤어요? 사자는 사냥할 때만 가고 그리고 다시 사자의 무리로 옵니다. 표범도 명수도 마찬가지예요. 오고 사냥할 때는 또 가고 그리고 또 옵니다.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안 되는 것은 연합을 합니다. 한 마리를 공격하는데 아마 그걸 잘 배우는 데가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 한 사람 목표로 세우면 7사람을 둘러 세운답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공작을 꾸며요. 간첩들처럼.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꿈에 보신 거라고 너무 비슷해. 인상이 왜 이렇게 좋으실까? 사람들은 칭찬에 약하잖아요. 그럼 가다가 아이고 선교사님 미리 다 짜는 거예요. 언제 귀국하셨어요? 아프리카에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 선교사님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100%예요. 자녀 문제, 뭐 걱정, 경제력 있습니까? 기도 한번 받고 싶어? 혹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7사람 연합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 방법을 그들이 배운 것 같아요.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의 기본이 뭡니까? 이제 한 번에 3천이 오순절 이후로 그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며칠마다? 요즘 이렇게 모이라면 아마 다 도망갈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모이긴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느냐? 뭘 같이 해서 모여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이 다 내려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은 오순절날 위로부터 온 생명의 능력에 잡힌 마음들이었죠. 이런 마음으로 모이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했을 때 47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니까 하나님 역사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귀한 역사가 창출되는 그런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임과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마칩니다만은 이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별된 삶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말씀을 대하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처럼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오거나 하늘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이미 네가 알고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주님께서 오늘 함께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자신부터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드려지는 심령과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또 세상 속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도 없고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으로 심령이 충만케 되고 주님으로 넉넉하게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감당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한 분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